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6장 말씀을 보면 네 종류의 인간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 또 4절에 나오는 아비들, 5절의 종들, 그리고 9절의 상전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서 에베소서 강해의 책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정해서 출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자녀들, 아비들, 종들, 상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5장에서는 부부라는 가족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크게 5 종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로서의 아내와 남편, 성도로서의 자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전의 그러한 우리 신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도 수백 년 동안,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종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먼저 전해졌을 때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머슴, 이 노예 제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노예 제도가 철폐되고 다른 관계로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군인을 그만두어야 되거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들이 데모를 일으켜서 종들의 신분을 철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사회 제도 안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서로를 대할 것인가가 더 먼저 주어지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자녀들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전처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자녀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성도로서 자녀인 우리는 부모에게 가장 먼저 보여야 될 자세가 순종의 자세이라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부모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에 나가지 말라거나 부모님이 제사를 드리라거나 이런 명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함부로 부모님에게 나 안 해요, 나 못해요가 아니라 아주 예의 있게 차근차근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을 하면서 부모에게 정상적인 존경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옳은 순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유를 크게 몇 가지,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 안에서라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가 우리 부모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장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이 하나의 음식을 축내는 존재로 여기고 갖다가 버리는 정도의 그런 풍습이 있기도 했는데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죠. 2절 말씀에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순종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홀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한때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 복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참 잘 되지 아니하는 순종, 부모 공경을 주 안에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고 또 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노엽게 하지 않는, 이 말은 세상적인 방식, 당시의 이 로마 사회에서는 자녀를 물건처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한때는 자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오늘날도 많은 나라에서 자녀의 장기를 매매하거나 자녀를 성놀이개로 팔아버리거나 하는 때도 있죠. 무엇이 옳은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적 그 자녀를 대하는 가치관을 버리고 버리라는 것이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기본적인 뜻일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가 자신을 훈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의 교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우선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아버지가 먼저 주의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죠. 양육이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양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잠언의 말씀을 기준 삼고 자녀에게 가르쳐야지 세상에서 전수되어 나오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성도이니 아버지로서 주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자녀들이 공경하고 또 아버지는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일어나겠죠. 또 부모는 이 부부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면서 우애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 안에서 참으로 엮이는 가정이 많이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늘나라와 같이 천국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자녀와 부모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러한 가정의 천국 같은 가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은 종들과 상전들, 오늘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종과 주종 관계가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직장 안에서의 종업원, 직원과 또 이 사장들의 관계가 또 있기는 하죠. 이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서로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상전들에게 주는 말씀 9절에서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종들이나 함께 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내 위에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도 상전들을 대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직분이 어떤 계급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들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둘로스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자세로 서로를 섬겨나가야 아름다운 주종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우리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 열심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6절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7절 말씀에서는 8절 말씀에서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라고 말하면서 이 주인을 섬기는 것 가운데서도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이 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종들에게도 이게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또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충분한 복이 이 땅에서도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상전들의 자세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 9절에 상전들에게 주는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성경의 그림을 찾는다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 2장에 보아스가 등장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룻은 마치 종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급여가 없을 정도로 주워 먹어야 되는 거린처럼 지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또 처음 본 그 룻에게도 축복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면서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서 참된 이 그림, 이 상전들에게 주는 그림이 이미 구약시대에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는데요. 상전들아,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때, 권위를 가졌을 때, 직분을 가졌을 때도 내 위에 상전이 계심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에서도 너희에게 있는 형제들이 가난하게 되어서 종들이로 될 수가 있는데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자녀들이나 아버지들이나 종들이나 상전들이나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예배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교회 교우들, 직장에서의 만나는 동료들과의 대화하는 자세 속에서도 삶의 예배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간관계가, 대인관계가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비바람이 부는 우리 태풍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드리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오늘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직장과 가정이 없도록 또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각 가정에서도 저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